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달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거북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달려다니는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것이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걸 다스리기 강하가 인종의 주모를 인하였습니다. 땅에 작고도 간 지혜로운 것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으로 내 물도시를 예비하는 편이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나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모르며 그에게 하는 것은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용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든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고통가 되고 그를 풀어주라는 것같이 너를 인도하는 아멘. 이 말씀으로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 아주 작은 한 부분. 그래서 빙산의 일각 정도.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안다면 마치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듯이 자기 만지는 부위를 놓고서 이렇다라고 평가하기까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적은데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 해도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입으로 한 말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달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하면서 18절에 서둘릅니다. 근데 뭘 모르겠느냐 했더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뱀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또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알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얘기인즉 사람이 은밀하게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밀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한 말조차도 기억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한 모든 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뭘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사람 앞에서 뭐 어떻다고 자랑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교만할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심히 겸손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말한 것까지도 깨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그 자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사람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일이 있으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아주 진동시킨 놀랄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종이 임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 또 미련한 자가 배부리 먹고 살아요. 남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놈은 번들거리며도 먹고 살아요. 화날 정도로. 뿐만 아니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 가기 전에는 지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다 그렇게 살다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아. 놀랄 일이죠. 이렇게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종을 멸시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에요. 근데 사라가 잘못했죠.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자기 여종하고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런 어리석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임신했어. 그 여종이 임신했더니 자기가 주인이 된 것만큼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봤더니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쫓아냈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후손들이 됐어요. 이스마엘 후손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인종은 얼마나 많이 번식을 했는지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후손에게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마지막
이르기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랄 일들이 있다.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다. 우리는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런 이제 시사를 봐도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판단대로 산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한 자에게 지혜 있으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선어신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쥐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약한 것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같지 않는 것들인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네가 뭐 알아? 너 같은 것? 등등.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해요. 그런 약한 자들을 보면서도 겸손해요. 그들에게 지혜를 보면서 겸손해요. 왜 개미를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를 않아요.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개미들을 보면서, 또 약한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한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고. 우리 여기에는 도마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남방에 갔더니 도마뱀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이상하게 으스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게 생활이 됐기 때문에 도마뱀이 집 안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천장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여기서 표현하기 손에 잡힐만 할 건데 잡히지 않고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자들에게 지혜가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술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이렇게 말씀. 게으른 자들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인간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약한 것들 속에서의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끝으로 겸손해야 될 것은 담대한 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자가.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29절의 말씀 보면 잘 걸으면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는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양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의 왕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 아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이 사냥개. 이 사냥개가 또 대단합니다. 이 사냥개는 개로만 봐서는 안 돼요.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그리고 수염소. 이 수염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어떤 것들이 와 있어도 뿌리를 넣치려고 퇴절하고 있는 것 수염소예요. 여기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강한 자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말.
욥기서 39장 22절에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말을 놓고 하는. 그 전쟁에 옛날에는 말을 타고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말등에 앉아서 칼을 휘둘기면서 이제 진공할 때에 상대 앞에 뭐가 있든지 말은 뚫고 나갑니다. 죽음을 무서워 안 하는 게 말이에요. 또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는 게 또 말이에요. 참 대단한 이런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어느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담대함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거부하는 담대한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약하고 또 이론상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해도 괜찮다 하면서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합리화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다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안일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7천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7천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아니한 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취하소서라고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랄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험악하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그 숫자 7천이라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겸손해야 돼. 나만 아니고 나 외에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다.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겸손하라. 우리가 정말 겸손해 또 겸손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내 자신의 죄악도 알지 못하니 겸손해야 되고 또 주변에 놀랄 일들이 있으므로 또 겸손해야 되고 약한 자들에게 지혜가 있으므로 또 겸손해야 되고 또 나보다 담대한 자들이 있으므로 또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겸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